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시편 계속 살펴볼 텐데요. 시편을 우리가 바라보다 보면 하나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목이 다른 우리 성경책들에 나타나 있는 제목들과 구별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단락들을 살펴보아도 파란색이나 붉은색으로 제목들이 붙어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살려주다, 사무엘이 죽다, 세례 요한이 출생을 예고하다 등등의 제목들이 각각 단락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제목들은 성경을 후대에 번역하고 편집한 사람들이 임의로 그 주제를 붙인 것이죠. 자, 이것을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따라서 시편을 원래 기록했던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 성경을 함께 모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전달을 할 때 나타내게 하려고 사람들이 임의로 붙인 제목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시편에 보면 시편에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 제목은 후대에 기록된 사람들, 다시 말해 번역하고 편집한 사람들이 붙여진 제목이 아니고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에 1절 맨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제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파란색 제목이 별도로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1절 바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바깥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0절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원문을 바라보게 되면 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구절이 1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1절 처음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2절이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성경 단락에 나타나는 제목과 이 시편에 나타나는 제목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다른 이제 성경 구역 단락에 나타나는 제목들은 후대에 기록된 제목이기 때문에 참고는 하지만 해석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 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시편에 나타나는 제목은 단락 안에, 구절 안에 가장 첫머리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이것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1장 1절은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방향 키에 관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는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 어떤 내용을 말하게 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제목을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그 제목을 성경의 저자가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것들이 바로 시편의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90편 살펴볼 때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 그 안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모양인지 모세라고 하는 자가 하는 기도는 어떠한 내용인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도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92편의 내용이 바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구절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것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문으로 보게 되시면 1절 안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면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진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곱째 날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완성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들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쭉 펼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것을 완성되었다라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양들로 사람들을 지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자, 일을 마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양을, 형상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안식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은 구체적인 어떤 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 상태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닮은 자로 만드시는 일,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을 안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만들 날을 가리켜서 안식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은 바로 그러한 내용, 그러한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마침내 이렇게 완성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 자에게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 가운데 똑같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가르치시는 목적이 있는 상황이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듣고 다시 묵상하고 깨달으면 이것들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나도 그러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멘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어느 정도 지경까지 가느냐? 에메트, 진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똑같은 자가 되게 하실 나를 우리 가운데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멘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상태,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 있는 자, 듣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에 다다르도록 인도하시는 모든 일,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구절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습니다, 좋으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자, 이제 제목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읽어본다면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다라는 단어 나왔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토부, 그것과 똑같은 단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자가, 그것을 보는 자도 그 이야기를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태가 되게 하느냐? 우리가 보기에도 좋습니다 라고 맞장구, 박수를 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딱 소리가 나는 상태, 똑같은 상태, 이것을 좋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이 똑같아졌을 때 이거를 좋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똑같아졌을 때 이걸 좋다라고 합니다. 이걸 토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좋다 나쁘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좋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대로 이루어졌을 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좋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좋습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좋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바로 그것이 좋은 일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만드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지금 시편금, 비파, 수금 이렇게 이제 악기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마침내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일, 이것을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는 말로 풀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부르는 구절이기도 하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성경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나타나는 상태, 이것을 다른 말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무언가를 지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상태를 아침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것들을 알려주셔서
당신이 보여주는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일, 이것을 인자하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밤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밤. 우리가 지난번 설명했던 것처럼 밤은 단순한 어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밤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아직 떠오르기 전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은, 밤은 두렵거나 공포스러운 그런 과정인 줄 알았는데,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설명할 때 이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마다 아침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도 일을 하시고 낮에도 일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밤과 낮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완성되어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밤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죄라고 하는 개념이 무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의 상태에서 완전함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죄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 이걸 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 그가 만지시는 모든 역사를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함이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 완성하시는 안식일의 상태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자, 풀같이 자란다. 창세기 1장의 세 번째 날에 나오는 그 단어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같이 자라다. 우리가 원래 영적으로 미숙할 때를 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흥왕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흥왕하다는 꽃을 피다 이런 뜻입니다. 풀이 자라서 채소가 되고 마침내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원수들이 등장하는데, 원수는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속성들,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어가시고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원수라는 말로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우리 안에 옛사람, 우리 안에 땅의 속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속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부르는 거죠. 몸 밖에 있는 다른 사람 또는 이방인 또는 어떤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실 것인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기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물,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땅의 속성과 기질들이 다 흩어지고 사라져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는 과정, 자, 이것을 지금 역사하시는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마침내 망하게 될 것이고, 원수들은 결국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 원수,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과 기질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분리시켜서 우리의 몸 밖으로 보내버리셔서 마침내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실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바로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12절부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무로 만드실 거예요.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상태를 가리킬 때 나타나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제 보통 하얗다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검은색이 하얀색으로 변하는 것을 진리를 깨닫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밤이 있는데 낮이 됐어요. 자, 아직 미숙한 상태,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다가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 하얗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의인을 설명하면서 지금 나무와 같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자,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과 똑같죠. 원래 열매가 없었습니다. 씨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어떤 열매냐면 하나님을 아는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 이것을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기다 늙어도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늙어가며 이런 뜻이죠.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우리 육신이 하얘지는데 성경에서 이것을 긍정적이고 좋은 말로 사용을 합니다. 검은색 머리였다가 흰 머리가 되는 것은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노인의 백발은 영광이 증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영광, 이것을 면류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렇게 결실하는 자로 만들어 갈 것이다. 열매 맺는 자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하신 바위 되신 형상과 똑같아지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에게는 불의가 없이 선포되리로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만드실 것이다. 이것을 92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안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안식의 상태가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풀이 나무가 되고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이 있던 자가 되고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내 뜻대로 했던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안식이 된 거야, 위로자가 된 거야, 구원이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갈망하게 돼요. 소망하게 돼요. 아,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군요. 나도 이러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묵상하고 노래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찬양으로 이 구절들을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되뇌이고 품고 나아가면 마침내 어떻게 해요?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군요 라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거든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보여주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는 뜻들로 채워주시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여러 가지 소식에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이것들을 기대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시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